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시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홀수절은 제가,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작. 그런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3분이 주어진다면 3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3분. 네, 노래, 찬양. 네, 찬양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네, 찬양할 수 있습니다. 3분이 주어진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로 우리에게 3번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잘 못하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컵라면이 있는 시간이 3분입니다. 네. 다 드셔보셨나 봐요. 드신 거 보니까. 햇반을 데우는 데 필요한 시간이 3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카레, 3분 카레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3분 카레? 네,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3분입니다. 전문 크로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때 평균 소요되는 시간이 3분 정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색칠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형태를 그려주는 그 화가인데요. 요 크로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3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면접을 통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주어준대요. 그 3분 안에 내가 여태 동안 했던 모든 것을 다 표현해야 된대요. 되게 억울한 그 3분이 3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3분. 또 무엇이 있을까 했더니 보통 저희 교회는 어린이 교회 따로 있지만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 설교 하실 때 보통 쓰는 시간이 3분 정도, 어린이에게 하는 설교 시간이 3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 설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3분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3분 가운데 우리가 좀 의미 있고 자주 쓰는 가운데 하나 뭐냐면 양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 법칙은 몇 분 해야 되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3분, 하루에 3번? 밥 먹고 3분 안에.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치심 감사합니다. 네. 보통 3분 아이들이, 근데 3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도 있는데 3분 잘 못하고 그 전에. 그리고 이거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 재림교회, 별내교회가 아니라 재림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통계를 따지면 평균 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거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3분은 쉽게도 흘러가고 아무 가치 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저는 그 3분의 또 다른 3분을 여러분에게 좀 오늘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소년들이 재판받는 소년 재판이라는 그런 재판들이 있습니다. 19세 이하의 나이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소년범이라고 부르고요. 그들이 재판을 받는 재판을 소년 재판이라고 하는데, 이 소년 재판을 할 때 아이들의 운명이 걸린, 그렇죠? 어쩌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이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3분에서 10분 이내로 끝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할 그 재판이 3분 안에 부모와 자녀에게 몇 가지 질문만 하고 판결이 난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이 소년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은요, 한 11만 명, 1년에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게는 5살, 6살부터 많게는 19살까지의 그 아이들이 절도죄부터 시작해서 무고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인 미수, 살인까지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0세부터 19세까지의 이 아이들이 재판하는 이 판사들은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보통 우리 어른들을 재판하는 판사가 아니라 소년 재판하는 판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 재판하는 사람은 소년범들만 재판을 하는데 1년에 한 사람이 재판하는 건수가 1600건을 재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판사를 충원하든지 아니면 소년범죄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3분 만에 듣지도 못하고 그들의 실수로 실패를 듣지도 못하고 치유하지도 못하고 그냥 판결하고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년 재판에 넘겨지는 아이들을 소년범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소년범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범법소년이라고 하는데 0세부터 10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 아이들은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인계를 대죠. 그런데 10세부터 14세까지 미만의 이 14세 미만의 소년범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죠. 촉법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아이들은 이제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문제가 이 촉법 소년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아요. 근데 이 14세,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까지 가능한 나이인데요. 이 아이들 가운데서는 정말 중범죄, 살인 미수까지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죄를 짓지만 이 아이들은 나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될 경우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만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들을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범죄소년입니다. 14세 이상부터 19세 아이들까지는 범죄소년이라 부르고 벌금형 보호처분을 하기도 하고 중범죄일 경우에는 성인 범죄자들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유사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11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될까요?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 재판 자리에 가지만 소년법정도 다른 법정처럼 엄숙하고 똑같이 재판이 이루어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부모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몇 분 만에요? 3분 만에.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한 거 인정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그렇게 버려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참 가슴 아픈 사실은 성경과 너무나 다르게 성경은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함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은 좀 다르게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만 물을 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제가 읽었던 이 소년 판사의 유명한 천종호 판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몇 권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보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교육은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한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인지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5범죄였습니다. 5번째였어요. 촉법소년이었지만 5번째 재판을 받는 이 아이가 판결을 받고 아이가 그 경찰에게 인계돼서 가는 그 사이가 인계돼서 법정을 빠져나가기 전에 엄마가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판사가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이를 앉혀놓고 그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 마음에는 그 잘못한 그 마음에 누군가 어루만져줄 엄마가 필요하다고. 남자들이 군대를 갈 때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서 손을 흔드는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어려운 군대 생활을 이겨낸다고. 자기가 넘어지고 힘든 그 자전거를 탈 때 그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다고. 그 실패의 자리에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늘 실패만 하는 그 아들을 내버려 두고 재판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수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교육입니다. 실패한 자리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는 것도 교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아까 그 소년 법정에 섰던 그 소년처럼 아주 깊은 실패를 했던 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깊은 실패의 경험 속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패가 오늘 우리의 행복한 실패로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자기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가 그물을 씻던 그 순간에는 낙담과 절망뿐이었어요. 가장 잘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최선을 다했나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소득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베드로와 같이 밤을 샜던 일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남들은 군대를 가면 행군을 할 때 훈련을 나갈 때 이렇게 총을 들고 나가죠. 근데 저는 총을 들고 나가지 않고 커피를 들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병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유격받고 훈련 받을 때 저는 난로 옆에서 커피 타고 기록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게 다 좋아할 줄 알겠지만 훈련할 때는 좋지만 평상시에는 매일 밤을 새야 됐습니다. 검사가 나오거나 검열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 행정병들은요 낮과 밤이 없었어요. 매일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런데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침을 맞이한 해가 뜨는 그 순간 얼마나 허무하고 속이 쓰리고 기분이 안 좋은지 그때의 허무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뭔가를 위해 열심히 살죠. 베드로처럼 밤을 새우진 않지만 우리도 뭔가를 위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실패의 경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들을 바라보면 참 밤을 잘 새요. 청년 때만 셀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제 밤 못 새시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밤을 잘 셉니다.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해요. 지금도 뭐 저도 그랬지만 도서관이 삼육대학 도서관이 저도 삼육대학을 나왔지만 평상시에는 자리가 많아요. 근데 언제 자리가 없냐면 시험 기간에만 없습니다. 자리를 맡아놔야 돼요. 그러면서 밤을 새요.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고 또 연애를 하면서도 밤을 셉니다. 밤새 통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또 밤을 새 영화를 보고 밤을 새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재미는 있었지만 기쁨은 얻을 수 없고요. 열심은 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보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 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그날 아침에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부가 말이죠. 제가 그랬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저도요, 이 낚시를 딱 한 번 던져봤습니다. 한 번. 그것도 제 아들이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 해보라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그냥 낚싯대가 있길래 그냥 한 번 던져봤는데요, 물고기가 갑자기 잡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잡혀가지고 얘가, 저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계속 들고만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도 한 마리 잡았는데, 그렇죠, 처음 했는데 한 마리 잡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리도. 이건 너무 기적이죠. 그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실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어요. 저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죠.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공부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건강하게 해주셔서 얘가 밤을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제가 괜히 그런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건강해서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요. 저는 인턴 전도사 때 제가 안수 목사가 되면 완벽한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한 목사죠. 저는요, 신학과 다닐 때 목사님이 되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만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목사 돼 보니까 정말 아니에요. 다른 일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되셨나요? 아니.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베드로의,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시켰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희한하게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은요, 겹쳐서 오죠. 그렇죠. 자기가 따르던 이 침례 요한이요, 잡혀서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낙심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제일 잘하는 일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물질이 해봤더니 뭐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풍성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으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는 낙담하고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 그 실패의 자리가 뭐가 됐어요?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의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뭘로 바꿔주셨냐면 행복한 실패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바꿔주셨고, 그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분이신가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불행이 닥쳐도 그 실패 순간에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적의 순간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4명의 이야기가 있죠. 친구 4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수님이 있던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막혀 있었죠.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를 고칠 수 있다는 그들은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지붕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고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그날 물고기를 잡았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막힌 담이 물고기가 없는 빈 그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 기적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이 늘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 친구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자문, 우리 한번 아시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우리 다 아시네요. 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이 한자를 안 배워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형 누르황,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에 무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무제라는 왕은 이 글자를 너무 좋아해서 글자를 새기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았죠. 근데 그 나라에 글에 뛰어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주흥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주흥사라는 사람이 왕에게 잘못을 하죠. 죽을 만큼, 사형을 당할 만큼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이 글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무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룻밤 만에 1000개의 글자를 가지고 시를 만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1000글자로 시를 만드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그 사람에게, 뛰어난 사람에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글자는 뭐냐면 단 한 글자도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자 가운데 똑같은 글자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천자가 다 다르면서 운율이 맞고 시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천 따지 거물형 누르왕, 이 사구로 된 이게 259, 125절로 돼서 총 몇 개가 되냐면 1000절이 됩니다. 1000개. 1000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천자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자문이 다 시 구절이 맞는데요, 하나도 겹치는 글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를 쓰는데 겹치는 글자가 하나도 없대요. 운율이 다 맞고. 근데 이 주웅사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이걸 쓰면서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죠. 고대 문헌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천자를 간신히 씁니다. 그런데 얼마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아침에 천자문이 딱 끝나고 났을 때 그의 머리가 흰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검은 머리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흰머리로 다 바뀌었다. 그래서 이 천자문을 우리 다른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백수문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왕이 주었던 그 어려움, 한 글자도 겹치면 안 돼 라고 걸었던 이 조건이 그때만 썼던 문장이 아니라 지금 몇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사용되는 아주 훌륭한 문장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왕이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쉽게 썼겠죠. 그리고 그 글은 쉽게 잊혀졌겠죠.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 작품을 어떻게 해요? 더 가치 있고 고결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실패를 행복한 실패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무슨 계획이요? 베드로를 뭐 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만약에 그에게 그날 고기가 잡혔다면 그 실패가 그냥 실패가 없고 고기가 배에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는 어떻게 됐냐면 그 실패를 행복의 실패로 바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베드로와 같은 고민과 낙담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실패가 행복한 실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2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요?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실패가 행복한 실패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리고 그 배를 쓰시겠다고 하시죠. 그가 실패 자리가 행복한 실패로 바꿀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삶의 터전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무언가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사로도 그렇고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소년도 그렇고요, 향유를 뿌렸던 마리아도 그렇고요, 그의 자신의 배를 드렸던 베드로도 그렇고요.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의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이렇게 배를 띄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에는 누가 많았냐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별되길 원하셨죠. 그리고 그 구별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밀려오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자. 근데 너무 문제는요, 요즘은 교회와 세상이 같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정말 큰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과의 간격을 두길 원하셨습니다. 구별된 삶, 그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원하셨어요. 우리 안식일에 오는 그 시간까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요? 다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11금을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타실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어쩌면 베드로가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리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뭐에 따라서 살아갔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무엇으로 사셨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안식일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JYP라고 뭐 아무튼 엄청 크게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재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으로 활동해서 인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보니까 한 3분의 1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명예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진영 씨 너무 사랑해요. 너무 존경해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훨씬 더 행복해요. 아까 전 무대 위에서처럼 막 네. 해갖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야, 남을 도와야 돼. 했더니 꽤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점점점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남한테 다 주더라도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1% 때문에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고.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그 1% 뭐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뭐 한다고요? 많이 말씀을 하세요. 다 가져도 허무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네, 이 뒤에도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1%가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1,000억이 넘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요.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런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한지라 찢어지는지라. 우리는 그 1%가 있나요? 누가 우리를 만드셨고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실패 자리가 행복한 실패가 될 수 있대요. 그 사람 가운데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도요, 아무리 채워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분이 없으면 만족이 없대요. 시대소망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류를 위한 구속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늘 실패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다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깊은 데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실패 자리가 실패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식일까지 행복한 실패를 경험 삼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